오늘이 우리 8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오늘 꼭 8년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에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핸드폰 좀 다 꺼주시고요. 저는 2007년 들어와서 첫 주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한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인다.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해서 많은 인생 끝날 때 내가 속았다. 내가 다시 산다면 나 이렇게 안 산다. 내가 정말 마귀에게 속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임을 이겨야 하고 공격을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같이 다 같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셨다. 우리가 그래야 신앙생활에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첫 주에 드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소강석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새 부대가 되자. 새 부대가 되자. 이 부대는 army,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푸대자루. 우리가 새로운 푸대자루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다가 마태, 다같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그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 세리와 다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세리는 오늘날 세리와 아주 다릅니다. 오늘날 세무 공무원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냥 일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들은요, 로마가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 나라는 1년에 100만 불을 세금으로 바쳐라. 그럼 100만 불을 할당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각각 도시마다 또 도마다 카운티마다 세금을 책정합니다. 너희는 10만 불을 내라. 너희는 5만 불을 내라. 그러면 이제 각자 받은 그 할당액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세금을 거둔 다음에 자기의 할당액보다 많이 받은 건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불을 내가 바쳐야 되는데 20만 불을 거두면은 내가 10만 불을 내가 먹는 거예요. 30만 불 받으면은 내가 20만 불을 내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 자리는 돈 주고 삽니다. 여기는 1년에 얼마가 남는 자리다. 그러면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금 주고 그 자리를 사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걷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정하게 할당된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돈을 악착같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우리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 인간도 아니고 이건 사람도 아니고 돈밖에 모르고 돈에 미친 사람이고 돈을 위해서 형제를 팔아먹고 동족을 팔아먹고 이건 완전 인간 이하예요. 그 세리들은 너희들이 나를 비웃어도 좋다. 나를 욕해도 나는 돈만 벌면 나는 최고다. 뭐 욕하려면 욕해라. 난 돈만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누구 아들이야 저거?
아니 어떻게 자식을 저 따위로 가르쳤나, 그렇게 사람이 저렇게 돈밖에 모르고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옛날로 말하면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돈을 전부 걷어다가 일본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 세리들은요, 우리는 인간 취급 못 받아도 돈이나 많이 벌고 그저 돈이나 쓰다가 우린 죽는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인데, 마태도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불러주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람 취급해주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말고 마태를 보시고,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아무도 나를 인간 취급 안 해주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태가 감동을 받았겠어요. 전부 다 나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나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오라고 하시나. 이 마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자기의 동료들을 다 부릅니다. 야, 우리가 까놓고 인간 취급 못 받지 않냐?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나쁜 놈들 취급하지 않느냐? 우리 그렇지만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이 계신다. 너희들 한번 만나볼래? 그분 만나보니까 말이야, 너무너무 설교가 좋은 거야. 너무 귀한 분이야. 사랑이 많으시고 한번 만나보자 말이야. 그래서 세리들을 다 부릅니다. 세리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도 부릅니다. 그 당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죄인들은 창녀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도 창녀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정말 인생 바닥, 어떻게 말하면 또 인간 쓰레기, 이런 취급받아가면서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창녀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정을 깨트리고 남자들을 유혹하고 병을 옮기고 정말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창녀들인데, 이 세리들이 돈은 많으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마 창녀들하고 같이 친했나 봐요. 창녀들을 부릅니다. 너희들도 와라, 와가지고 한번 이분을 만나봐라. 그래서 마태가 창녀들을 부르고 세리들을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창녀들과 세리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친구라 그 말이에요.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있기고 싶다, 이런 뜻이 식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 세리들과 어떻게 창기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왜 갑니까? 건강하면 갈 필요가 없죠.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를 찾게 되는 거죠. 몸이 아프다고 깨달으면 우리가 의사를 찾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병이 들었다, 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 내 영혼에 병이 들었다, 이런 사람만 영적인 의사를 찾는 거예요. 인생의 의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다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 의사를 찾으러 안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구원자를 찾으러 나오지 않고 영혼의 의사를 만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병든 사람, 저들이 세리의 삶을 살다 보니, 저들이 창기의 삶을 살다 보니 인생이 병든 것은 물론이고 영혼에 병든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이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데 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식적인 예배, 은혜 없이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예배 나 원하지 않는다.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을 원한다. 너희는 그 뜻을 알아라. 이 사람들아, 누가 세리가 되고 싶어 됐냐? 자라는 과정 가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음에 좌절 갖고 어떻게 돼서 돈에 정말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생각을 해봐라. 누가 장녀가 되고 싶어 됐냐? 어렸을 때는 다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딸이었다. 어떤 부모가 애를 장녀로 키우고 싶겠느냐? 그 정말 곱게 사랑받고 잘 자란 딸들이 인생 자라는 과정에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받고 배반당하고 여기에 어려움 겪고 저렇게 어려움 겪고 정말 살 길이 없어서, 아니면 사람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인신매매단에 걸려서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라. 다 사랑받던 부모의 사랑받던 딸들이고 부모의 사랑받던 아들들인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생각을 해야지. 에이 장녀야, 에이 세리야, 에이 인간이 저따위야, 정말 냄새나고 에이 더러운 남자들, 더러운 여자들, 그게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물론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한 거다. 이 뜻을 좀 배워가지고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의인, 우리는 죄 없어, 저것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나를 만난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게 문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엄청나게 의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그때에 이 사람들아, 창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라. 세리를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요한의 제자들, 우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왜 금식을 안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지금은 잔치집에서 신랑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잔치집에 가가지고 신랑과 같이 잔치하는데 나는 금식입니다. 그러면 초치는 거 아니냐? 그래 막 신나게 이렇게 잔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 그때는. 그런데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뺏길 때는 그들이 그렇게 그때는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금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저들은 신랑과 함께 있다. 내가 신랑이다. 나와 함께 기쁘게 있으니까 지금은 금식하지 않는데 언젠가 그들은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려고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들이 신랑을 뺏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 배옷 있죠, 배옷. 배옷은 한국서 장례식 때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입는 옷, 배옷. 이 배옷이 새 거를 생배라고 그래요. 생배. 배옷인데 새 거라 이거예요. 이 배옷은 한번 빨면 확 줄어들어요. 사람이 옷이 낡아지게 되면 헝겊을 붙이죠. 구멍이 나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 팔꿈치, 무릎팍 이런 데가 잘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옷만 입고 살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헤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진 옷을 입을 때 너무 생배 같은 옷 헝겊을 대면은 빨게 되면은 생배는 확 줄으니까 이렇게 꼬맸지만은 거기가 약한 부분이 다시 이렇게 줄어들 때 그게 다시 부어지고 막 그냥 다시 옷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확 줄어드는 그 헝겊을 갖다 대버리면은 빨게 되면은 꼬맨 자리 그 근처가 다시 또 부어지니까 옷이 완전히 망가지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저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헌옷을 봤어야 이해를 하지. 해진 옷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옷이 왜 해지나? 뭘 또 때우는 건 뭔가? 옷을 일부러 청바지를 헤어지게 해가지고 입는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옷을 빵꾸내서 입으면 멋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여튼 옷이 해지면 그걸 이제 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떨 때 어떤 엄마들은 예쁘게 무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꼬매기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생배 조각을 갖다가 헝겊에 붙이면 그 생배가 줄어들면서 그 근처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옷이 더 망가진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발효가 되면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게 팽창되니까 옛날에는 오늘과 같이 뭐 유리병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항아리가 정말 발달된 게 있는 게 아니고 가죽 부대를 썼어요. 가죽 부대를 뭐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은 가죽을 잘 만들어 가지고서 발을 묶고 그 안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는 다음에 발효시킨 다음에 그걸 먹는데, 이제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낡은 가죽 부대면은 발효하는 과정에 이게 터지는 거예요. 발효하면서 빵빵해지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신축성이 없으니까 발효가 될 때 그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술 얘기를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김치 있죠, 김치. 김치를 김치병에 꽉 담아가지고서 그걸 잘 잠궈가지고서 이렇게 두면은요, 그게 익는 동안에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꽉 잠궈 놓으면은 그게 국물이 새다가 너무 꽉 잠궈 놓으면은 유리병이 깨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번에 제가 은혜교회에 있을 때 입양아 선교를 가는데,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권사님들이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입양아를 김치를 먹여야죠. 그래서 걔네들 뭐 김치 맛도 모르고 이것도 가다가 공항에서 터집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싸고 3번 싸가지고 똘똘똘 말면은 절대 안 터집니다. 개런티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게 했는데, 비닐로 싸고 싼 게 파리 공항에서 터졌다는 거 아니야. 냄새는 나지. 김치 국물은 막 가방에서 질질질 새는데 세관 직원이 나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고. 그래서 이게 코리안 음식인데 이게 내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그냥 웃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다 그냥 나가래. 다 나가래. 세관 검사고 뭐고 그냥 다 나가래. 다 나가. 나오는데 국물이 질질질 새는 거 있죠. 아이고. 그래서 국물 닦아가면서 나오느라고. 발효가 되면 터집니다. 비닐봉지로 뭐 새우겹 싸고 막 붙이면 된대.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래니까. 하여튼 근데 가가지고 나중에 먹으니까 맛은 있더만.
뭐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하여튼 파리공항에서 난리를 쳤지만 하여튼 먹으니까 좋은 걸 어떻게 해. 하여튼 뭐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지금? 이제 발효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고 나중에 묵은 포도주가 되는데, 발효가 되는 과정 가운데 낡은 포도주는 터진다. 터지면은 쏟아지니까 포도주 못 먹죠. 그리고 포도주도 터지니까 그게 이제 가죽 부대도 더 이상 못 쓰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넣으면은 부글부글 끓을 때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어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였다가 이제 다 익으면은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는 부글부글 끓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넓혔다가 다시 줄어들면은 같이 줄어드니까 터지지 않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니까 포도주도 망가지고 자기도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되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세리와 창기들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그러냐 말이야. 왜 세리와 같이 먹냐? 왜 창기와 같이 먹냐?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이 되고 싶어 그렇게 됐냐?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변화가 된다.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되어서 받아들여야 한다. 금식을 안 하는 제자들, 어떻게 율법에 의하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받아들여라. 금식 좀 안 하면 어떻니? 나중에 은혜 받으면 다 한다. 은혜 받으면 다 한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세리 마태가 나중에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속을 많이 새겼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요,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안식일 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 결과에 그들은 나중에 목숨까지 드리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금식 좀 안 하면 어때? 은혜 받으면 나중에 다 금식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약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새 부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 사람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금식을 잘한다고 금식 못하는 사람을 못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인내심이 많다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을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국류를 배워라.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류를 원한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내가 교만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신축성 있게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금식 좀 못해도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창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리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제사보다, 사랑이 없는 예배보다 나는 사랑을 더 원한다고. 물론 인생을 살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제사지만 나는 그래도 사랑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새 부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 어린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병든 사람, 세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이 받아들일 때,
뿐만 아니라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될 때 그 영혼이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은 나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땅바닥에 쏟아져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면은 둘이 같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1:1 축제를 했어요. 1:1 축제를 했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또 가르치는 분들이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고 배운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성장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해하고 얼마나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도 성격이 완전주의자인데 잘못된 꼴을 못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많이 깨닫고 자기는 완전주의자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자기가 부족한 것을 많이 깨닫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놓고 자기가 기도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나눌 때에 은혜가 되어지고 직분을 떠나서 장로든 목사든 그런 직분을 떠나서 같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변화를 받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바로 세부대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세부대가 되어질 때 나로 말미암아 그 새술도 묵은 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대가 되는 것이 다 같이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부대가 될 때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축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와야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따라와 줘야지 성공하지요. 사람이 와야, 사람이 붙어야 뭐가 되지요. 우리 옛말에도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무 사람이 맑고 그러면 고기가 안 사는 거예요. 웬만한 거 다 보고도 넘어가고 알고도 넘어가고 정말 세부대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볼 때, 우리 티네이저를 볼 때 걔네들은요 우리가 자랄 때와 많이 다릅니다. 보이는 것마다 야단치지 말고 보이는 것마다 난리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마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답답하지요. 남편이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세부대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끝마다 싸우고 말끝마다 대들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신문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여자가 교통사고 났는데 나오다가 다른 차를 박았는데 그거를 현찰로 줬대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자기 모든 사정 얘기를 자기 친구한테 해서 그 친구 보고 글을 좀 쓰라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사고 난 얘기하면은 뭐 나오다 파킹하다 좀 박았는데 대개 남자들이 차 많이 망가졌냐? 이거 먼저 물어본대요. 너는 괜찮냐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차 망가졌냐? 그래 내가 너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 정신 차리고 뒤에 보고 뭐 뒤에 안 봤냐? 이런 데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대개 남자가 먼저 운전을 하고 여자들이 나중에 배우잖아요. 여자들이 운전 배우면서 그 겪는 서름은 말도 못합니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물론 남자들에게도 이유는 있어요. 사고 나면 죽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여자들이요 남편만 보면은 운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당황돼가지고 무슨 말 들을까봐. 그래서 그 여자가 사고 나가지고 또 말 듣는 게 싫어가지고 아주 현금을 줘버렸대. 그냥 그 여자가 현찰이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그 돈 빼려고 고생하고 맨날 죄의식 갖고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실수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넌 맨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해줘도 맨날 그러냐? 이거는 늙은 가죽부대예요. 이건 낡은 가죽부대예요. 낡은 가죽부대는 터져가지고 자기도 망가지고 나아가서 포도주도 망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놀랬겠구나. 그래, 몸은 괜찮고 괜찮아. 차는 사고도 나는 거야. 제가 사고 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고 났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애가 잘못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사고 난 애는 가뜩이나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애는 가뜩이나 정말 마음 둘 데가 없는데 그걸 두고 그냥 쏴버리면은요, 애는 집 나갑니다. 집 나가면 그 결과에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고 애도 마음이 아프고 낡은 가죽부대는요, 자기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참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한번 참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다 와서 일하다 와서 좀 쉬고 싶구나.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세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약한 분이 있어요. 담배 냄새가 납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담배 피는 중에 그래도 왔구나. 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 안다 다 알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요. 양치질하고 왔냐 그런다고 쏘기냐 그러면 안 되고 감사. 그렇다고 내가 담배 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말의 훈련을 못 받아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어떡합니까? 할 수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은 정말 예의가 없어요. 인사할 줄도 모르고 진짜 예의가 없어요. 그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그 환경에 자랐으면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동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분 마음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이 충만해요. 너무 잘났어.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해요. 자랑이 충만해. 그것도 뭐 딴 데선 안 알아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왜? 과거의 삶 가운데 그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누구 얘기하니? 너 목사님 얘기하니? 넌 모를 거다. 근데 말이야 막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왜 나만 죄인 되니 같이 걸고 넘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할 때는 얼굴도 안 보이다가 먹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왜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또 맛있는 것만 골라다가 이 사람이 먹는 부분에 상처가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오시면은 혼자 제일 먼저 일해. 이러다가 목사님 가시면 같이 사라져. 다 같이 새 부대가 되자. 새 부대가 되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늦게 믿었더라도 은혜 있는 사람이, 또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끼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라크에 군대 간 애들이, 그 군인들이 남의 나라 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나라에 민주화를 심어주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독재를 쓰러뜨리고 대의 명분이 있지만 남의 나라 가서 싸우고 있는 애들끼리 서로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랑해야지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정말 군대 가서 부모님 떠나서 엄마 아버지 떠나서 고생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죄인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세부대가 되어서 남을 넉넉히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에서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어린 사람, 뭘 잘 모르는 사람 다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세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부대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남편을 좀 더 사랑하고. 엄마가 어린애기가 사랑스러워요. 어린애기가 걸음을 배웁니다. 일어서요. 간신히 일어서가지고 한 발을 뛰다가 넘어져요. 엄마는 그게 예뻐서 얼굴에 뺨에 뽀뽀해 줍니다. 넘어졌지만 너무 그게 이쁜 거예요. 뽀뽀해 줄 때 애는 또 일어서요. 한 발짝 또 걷다가 또 넘어져요. 그걸 또 끌어안아주고 막 웃습니다. 박수 쳐줍니다. 잘했다고. 잘했다. 애는 그 다음에 두 발짝을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발짝을 걷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엔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부터 걷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뛰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애가 넘어졌지만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이가 넘어진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세부대가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방황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즉각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아주 성자가 되었습니까? 천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영접한 뒤에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해하시며 넓은 마음으로 세부대가 되어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점점 우리가 사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도 망가지고 예수님 마음도 망가지겠죠.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낡은 가죽부대, 새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가죽부대도 망가지고 둘 다 망가진다. 내가 받지 못하면 너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고 같이 망가진다. 새 부대가 되어서 내 가까운 이웃들을 받아들이고 내 주변 환경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받아들일 때에 나도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상대방도 이 새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다가 시간이 되면은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이웃들을 잘 받아들일 때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